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르네상스가 오는 것 같은 진리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이 땅 너머 태고 그 원래의 그 영혼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며 그 세계를 향해 우리가 일어서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심령에 들리는 북소리 같은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가, 말씀이 오늘 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보면서 홍수환 선수 알죠? 홍수환, 건투 선수였던 홍수환, 그 분이 일본에서 가사하라라는 선수하고 싸울 때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하고 싸우게 되던 날 설사를 막 했답니다. 사람이 설사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설사 멈추는 약을 6알을 먹었다요. 많이 먹고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뱃속이 막 땡기고 아프고 힘이 빠지고 허벅지가 마비가 오고 막 그랬다는, 쥐가 나고. 그런 속에서 붙들고 도움을 요청한 존재가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추적을 해왔습니다. 신장가, 무신론장가, 그리고 홍수환을 쳐서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예요. 야, 장로다, 어디 교회 장로냐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 동생 홍수철 있잖아요. 홍수철 교회, 홍수철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분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신의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본래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음은 깔려 있는데 분명한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주여 힘을 주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할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 힘을 주소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묘소 참배를 94번을 갔답니다. 많이 갔죠. 94번이면은 지금 홍수환 이 장로님이 연세가 7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계기가 왔는가? 찾아보니까 일본 가사하라 선수와 경기한 게 76년입니다. 그 이듬해 파나마 선수하고 가라스케 무슨가 어떤 파나마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돼요. 흑인입니다.
이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11전 11KO승, 전승 KO승 그런 선수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1라운드 공 올려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부딪혀 보니까요. 그 친구 주먹이 들어오는데 한 방 맞으니까 여기서 뒤로 나가버린 것 같더래요. 홍수환 선수 아니요. 많이 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상대 주먹 하나 맞고 나니까 이게요. 주먹이 뚫고 자기를 뒤로 나가버린 것처럼 파워가 세더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없더래요. 어떻게 하지? 예. 엄청 맞았답니다. 2라운드가 됐어요. 2라운드에서 4번 다운을 당합니다. 정신이 없더래요. 자기 선생님이 코치가 올라가지고 야 괜찮아? 이제 3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 공이 올렸어요. 3라운드 공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휘두른 게 한 방 맞더래요. 휘두른 게 한 방 맞는데 그 약간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옆구리가 비더래요. 옆구리를 퍽 치니까 사람이 맞으면 영어도 안 나오고 스피니시도 안 나오고 번말린 끄ꯛ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 번말이 맞으면 누구든지 끄ꯛ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같구나. 감이 타고 오더래. 그래서 때리니까 뻗었어요. 그래서 KO로 이긴 거예요. 그걸 4전 5기라고 합니다.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이렇게 한 방으로 이렇게 뭐랬는데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수레하면서 얘기를 하기를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권투 선수가 여러분 다 보고 때리는 줄 아세요? 그러는 정신없이 휘두르다 보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싱 선수가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챔피언이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동생은 홍수철 가수였지 않습니까? 가수. 홍수철이 부른 노래가 뭐요? 농계예요? 근데 홍수철이 부른 노래가 등대뿔이 왜 켜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노래 가사 중에 제일 제목이 길대요. 노래 제목 중에서 등대뿔이 왜 켜 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이거 일반 노래랍니다. 그런 노래 여러분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가 있었대요. 우리 목사님 노래 많이 아니까 몰라요? 이 생소한 노래를 홍수철이 불렀대요. 그런데 그 등대불 노래를 불렀던 홍수철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챔피언. 자기하고 경기해가지고 그 지게 된 파나마의 그 선수 이름이요 누구냐면
예, 뭐 가라 새끼야요. 잘 아시네. 예, 이름이 가라 새끼야, 가라 새끼야, 가라 새끼야. 예, 네. 그게 어디로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한테 지고 나서 그분은 정치인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홍수환에게 지고 나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만났어요. 내년이 되면 홍수환하고 둘이 만난 것이 40주년이 된답니다. 40주년에 홍수환이 그 가라스키아 그 선수에게 한국에서 한번 다시 붙어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라스키아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홍수환이 나 다시 하나. 그 친구 주먹이 굉장히 셌답니다. 홍수환이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하면서요. 자기가 이기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홍수환이 권투 선수들 얘기를 좀 했어요. 권투 선수 모하머드 알리가 한참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리가 언제부턴가 파킨슨 병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파킨슨 병으로 죽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었답니다. 알리가. 그래서 홍수환 장로님의 얘기로는 그래서 그가 파킨슨 병이 와서 벌벌 떨다가 죽었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지 포먼 있잖아요. 조지 포먼 알리에게 졌었잖아요. 그렇다가 47살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챔피언이 되잖아요. 47살에. 그 참 조지 포먼이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링 한쪽에 가서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홍수환 그 장로님이 다 봤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얘기였어요.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타이슨은 작지만 무시무시한 복서였잖아요. 그런데 타이슨하고 홀리필드가 붙게 됐잖아요. 타이슨은 모두한테 이겼습니다. 그런데 홀리필드에게 2번 집니다. 홀리필드에게만 2번 져요. 예. 그래서 왜 지게 됐는가? 왜 지게 됐는가? 마이크 타이슨은 이 어깨에 MAO라는 문신이 있답니다. 이게 마오쩌둥이래요. 뭐 신도 아니고 마오쩌둥이 뭐요? 어? 그런데 홀리필드는 걸치고 나온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리필드에게
얘기했다면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치는 타이슨이요 홀리필드에게 2번 다 졌습니다. 2번째 질 때는요 안 되니까 타이슨이 홀리필드 길을 물어버리잖아요. 길을 물어 뜯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필드가 얘기를 하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홍수환 선수가 권투 잘하고 쌈 잘해서 이긴 줄 알았더니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자기가 다 보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휘두르다 보면 맞고, 그래서 상대가 어느새 보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뭐 한 거지 정신없이 때린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자기 선생이, 코치가 자기한테 늘 하는 말이, 야 너는 이상하게 복이 있다, 너는 참 복이 있어 보여, 뭐 그런 얘기를 늘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할아버지부터 믿어온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라손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얘기하기를요, 대한민국의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시라손이래요. 김도환이 형님이 했던 이 시라손이가 어떤 사람인가? 시라손이도 모태신앙이에요. 유아세를 받았고요,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시라손이. 그런데 술 마시고, 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싸움하고 전국을 또 중국 만주를 유랑하면서 싸움쟁이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양반이 58세에 간이 안 좋고요, 콩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아서 입원했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벽에 있던 그 십자가 걸린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빛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의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영락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락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신앙으로 복귀하고 영락교회 집사가 됐지만, 마음속에요 이정재 있잖아요. 이정재 일당이 시라손을 잡아서 온몸에 린치를 가해가지고 병신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썽하지만 온몸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라손이가요 권총을 하나 샀답니다.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권총을 사가지고 이정재를 만나면 쏴서 죽이려고, 집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죽일 기회가 몇 번 왔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못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걸 수레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못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깡패들을 전부 잡아들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정재가 무릎을 시라손이에게 털썩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시라손이가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원수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의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되는데 이정재만큼은, 자기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이정재만큼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주다 배너가 마음속에 몇 살을 죽일 칼을 품고 있던 것처럼 다 용서되는데 어떤 사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한 줄 아니? 너 사람 무지 많이 팼잖아. 너 그렇게 많은 잘못을 내가 용서했어. 너도 이정재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정재를 죽일 총을 내려놓게 됐다. 용서를 하게 됐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니까 야,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시라스 언니는 풀려나지만 이정재에서 유지강으로 해서 깡패들이 전부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들어오고 신에 대한 인식, 신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하겠는데, C.S. 루이스가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죽습니다. 65세로 죽습니다. 루이스 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였고요. 루이스 아버지는 이 교회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신자였습니다. 루이스 어머니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C.S. 루이스의 이 분위기가 니체 못지않게 아주 경건한 신앙적인 그런 가문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살 때 큰 상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두 분이 돌아가셔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고요. 어머니,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신 그 자상한 어머니가 9살 때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낫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어머니, 그 아픈 어머니를,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을 앓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영국의 런던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요. 기숙학교는
스파르타식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똑똑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곳의 교장이 성공의 성직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애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멱살을 애를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고 해처리를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런 성직자 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장이 뒤를 이어서 다른 교장이 왔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교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무신론 교장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무신론 교장 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 이런저런 기도도 무용, 성직자 그 교장 선생은 힘들게 해요. 무신론 교장은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그때 읽은 고전들, 거기서 읽은 고전들,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야,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공부하고 유식해지면 분별력이 생겨서 종교라는 미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프로이드하고 비슷합니다. 프로이드도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잖아요.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루마니아에서요, 유대인을 완전히 이방인 개 취급을 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 등치가 크고 좋은데 길 가다가 질퍽거리는 날, 더러운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모자를 쳤어요. 그러니까 모자가 떨어졌거든요. 주워.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 모자를 주워서 썼다라는 얘기를 10살 때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시기에 여자하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을 쏘려고.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쏘려고 문을 열었는데 드르륵 소리와 함께 딱 차 안에 있던 애들이 저거 더러운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프로이드가 벌떡 일어나 덤벼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노려봤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덤비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유대인,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이 여호와 아닙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멸시천대 받도록 하는 그 신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릴 때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프로이드는 일생을 그렇게 무신론자로 갑니다. 무신론 선생들의 얘기를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무신론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중간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2입니다. 32살에 신비를 체험해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담배를 딱 꼬나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교복을 입은 것처럼 뭔가에 꽉 얽매여 가지고 답답함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에 꽉 잡혀 막혀 있는. 그런데 그때 한쪽에 문이 쫙 열리면서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들어가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 문이 열리는 곳으로 자기가 들어가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신비를 체험한 것이 이 루이스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에 대해서 영의 세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 너머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헬라어로 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읽어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옥스퍼드 교수로 있을 때 일이거든요. 옥스퍼드 유명한 그 교수들과 이런저런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생 직이었던 돌킨, 반지의 제왕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돌킨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안 되고요, 철학자들을 만나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빛을 영혼 속에 비춰주며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이 길선조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봉사가 되고, 방세를 지은 파스칼도 밤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홍수환, 시라소니, C.S. 루이스 전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막달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본문 얘기하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 하러 갔다 와요? 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더냐,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는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학예주의자예요. 예수님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도덕군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한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뭔 일이에요? 어떤 것을 구원이랍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철학의 층계가 높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죽음,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인간을 꺼내서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참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분의 사람 이름이 예수, 그분의 보내신 분이 하나님. 이걸 아는 거, 이걸 알고 고백하고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걸 아는 것이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죠.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도 아니다. 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현장을 체험하고 봤음에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기적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신학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 랍비 신학, 서기관들의 신학 최고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 탈무드 가르치는 그 전통이 얼마나 정통적입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감춰진 진리를 보게 하고 이해하고 믿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래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믿게 된 사람은 영혼의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와 죽음이 없는 하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있고요, 이 땅이 죄 속에, 죄의 세계 속에 있어도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출발하는 개벽이 일어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나면 이 놀라운 은혜, 죄를 벗어나며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생명에 이르러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구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꿔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갑시다. 가야 되는데, 가야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만 오고 답만 오고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와주면 큰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줬으니까.
이런 싸가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알면 기다려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을, 내가 주일에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나가기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금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없으면 캐피탈에 빌려서라도 내가 가지고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다는 얘기죠.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성경 나 몇 번 읽었어요. 나 교회 가서 읽고 뭐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거 뭐 받았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면 뒤에요 꼭 저를 따라붙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힘을 다 쏟고 난 다음에 나도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만 그리고 막판에 가면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가서 또 하고, 그리고 감사가 막 넘쳐나서 이 모든 것이 활력이 넘치게 되거든요. 생명이 막 속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걸 갖고 참 그런 것들이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고 믿고 그 위에 서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어. 신이라고. 이걸 보고요, 이것이 정말 신이 아니라면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이것보다 사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사기꾼이라 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생명 얻은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